할렐루야. 2월 1일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안 해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이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 자기 젊음의 그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날개를 달 수가 있는 겁니다. 닭처럼 날개를 달아도 날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학처럼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처럼 성경은 그냥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삶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삶 속에 동시성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담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하와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장가를 잘 가야 하는데 장가를 못 가가지고, 시집을 잘 가야 하는데 시집을 못 가서 심판받을 때도 있습니다. 시집을 잘못 가고 장가를 잘못 가면 아무리 기도해도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단 홍수 심판 받아야 합니다. 물 실컷 먹고 흠뻑 먹고 죽도록 먹고. 여러분 물 고문 당해보셨습니까? 물 고문 안 당해보셨죠?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수영하다가 물 한 모금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급하죠? 10모금 먹는다 생각해봐요. 한 모금 먹고 놀랬는데 20모금 30모금 먹는다 생각해봐. 30번을 먹어야 돼요. 한 번 먹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물고문입니다. 물고문을 당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해도 때가 될 때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합니다. 출애굽 때 나올 때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광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에 다시 돌아갈 걸, 주를 괜히 만났다, 섭리를 괜히 만났다, 내가 섭리를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섭리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에서 벗어나서 뭐랄까 방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방종하고 자유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입을 빵긋빵긋 껐는데 끝내줍니다. 립싱크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음치야. 왜? 외모 보고 판단했으니까. 얼굴 보고 판단했으니까. 배 튀어나온 거 보고 판단했으니까. 와, 배가 보이니까 성악가구나 생각했는데 똥배였습니다. 마른 사람, 취향이 마른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있습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 섭리적인 운명을 타고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생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 얻는 교훈이 있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한 가지씩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면 10권의 책을 보면 10가지 자문은 나옵니다. 최소. 그래서 사람들이 와 똑똑하다, 와 똑똑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삶 가운데 써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생명을 사랑하라 적혀 있던데요.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라 적혀 있던데요. 그 책에 적혀 있던데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공고하죠? 왜 이렇게 힘들죠?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전하는 거하고 술 한잔 먹고 글을 쓴 사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사기치고 성공한 사람이, 뱀이 꽃뱀이 글을 쓴 거하고 독불장군 자기밖에 모르고 꽉 막힌 사람이 글을 적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씀을 전한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힘이 없습니다. 글을 봐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계속 읽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못 읽습니다. 몇 번 읽으면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리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말씀은 들어도 10번 들어도 20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인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충대충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갑니다. 말씀에 성경을 몰라도 문자 신앙을 해도 구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사랑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비유를 몰라도 되지 성경을 모르고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갈 자가 드뭅니다. 중간에 불신해버립니다. 뭐가 같냐면 밥을 먹으면 늘 얹혀요. 얹힌다고 일 못합니까? 할 거 다 합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때마다 체합니다. 그리고 몸의 기가 다 막혀버립니다. 혈이 뚫리지 않습니다. 체하면 내려가야 하고 뚫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기가 혈이 막히면 뚫어줘야 합니다. 사람이 혈이 꽉 막혔습니다.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혈들이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혈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 혈을 안 떨어준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상관이 없죠. 오래 못 살 뿐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사랑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인데 이 고귀한 땅에서 이왕이면 밥이 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체하면 안 되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고 기분 좋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혈이 뚫려서 건강하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깨어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신이 나서 뛰고 달리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인생의 혈을 뚫어주는 겁니다.
막힌 혀를 탁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감사하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늘 몸이 뻐근하고 아픈데 감사할 게 있나요? 그 생각을 달려야 되겠죠. 뻐근할 때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감사가 아니라 뭐 약간 찝찝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혈이 막혔던 혈이 탁탁탁탁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휙 돌게 됩니다. 생기가 그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병든 자들의 인생을 뚫어준 겁니다. 막혔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먹이 아무리 세도 발기질을 아무리 한다 해도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제일 그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집, 제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 제 아들하고 같이 들어오면 됩니다. 제 아들이 들어올 때 같이 쑥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비밀문 알고 들어오다가는 뭐예요 그거? 무단 침입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주거 침입해가지고요 큰일 나요. 죄가 되는 겁니다. 진이 아내가 들어올 때 같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이 들어올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낸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세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허물이 있고 죄가 많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은 허물과 죄를 먼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살리고 보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죄를 범했는데 왜 치료합니까?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려고 합니까? 죽게 놔두세요. 저 집에 불났습니다. 와, 내 돈 띠먹고 달란 놈 도망갔어요. 119 아저씨, 소방차 아저씨, 물 뿌리지 마세요. 물 아까워요. 세금이 아까워요. 물 뿌리지 마세요. 그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국가는 일단 생명을 살리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법입니다. 하늘법은 더합니다. 하늘은 무조건 생명을 살리고 보는 겁니다. 죄를 따지다가는 그 죄를 따지는 자가 죽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허물과 죄가 많은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심판을 하다가는 큰일 난다. 너희들 손모가지가 잘린다. 그래서 하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게 되면 의인이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화가 비껴가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화가 비껴가고 복을 받게 되고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운세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운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똑똑한 자들이 많고 부지런한 자들이 많고 기술자들도 있었고 능력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운세권을 받은 자, 천운을 가진 자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못 따라갑니다. 천운을 가진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궁계 일학이라 할까요? 수많은 닭 속에서 학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고 그 시대에
문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까지 열어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문제가 어때요? 문제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국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지금 저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줘라. 왕이 네가 수치를 당하고 좀 부끄러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백성을 살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뜻. 근데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기 싫었죠. 듣기 싫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망해버렸습니다. 민족이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풀리지 않는 문이 열리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은 어떻게 해요? 더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바로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형제에게 잘해줘도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 메시아한테 여러분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 했죠. 역사가 지난 후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아니야. 그 성경 조작이야. 잘못됐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대. 도망갔대. 이순신이 있잖아. 죽지 않은 것처럼. 야, 죽었대. 이순신 죽었대. 아니야, 죽지 않았을 거야. 역사는 그게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예수가 결혼해서 살았대. 후손들이 있대. 별의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혹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별난 놈들이죠. 거기에 혹 그런 거 뭔가 약간 삐딱한 거, 뭔가 정통이 아니고 뭔가 약간 이단시 되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삐딱한 거. 의자를 앉아도 이래 바로 앉지 않고 꼭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삐딱해도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서라 그래도 돼요. 야, 똑바로 서. 봐, 이렇게 똑바로 서. 딱 삐딱하게. 야, 바로 서라니까. 바로 서. 또 요래. 앞에 서면, 옆에 서면 어때요? 꼭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뭐 귀는 솔깃하겠죠. 기 막힌 기창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가 후벼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이 막힙니다. 영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영혼이 숨을 못 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 죽습니다. 영화를 보면 너 나의 의형제 아니냐? 나의 원통함을 풀었다오.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 유언을 들으면 안 되지. 들으면 심란한 겁니다. 아이고라, 원수를 갚아달라는데 어떡하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참말로.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말을 남기신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니까 쉽지? 아니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을 진짜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했는데 하늘 문을 열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닫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마음의 문은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한다고 열릴까? 예? 아니요. 그 문은 발기질을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녀관계 그리고 형제들끼리 어떻습니까? 물질을 아무리 사주는데도 안 열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선물을 하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명품 백만 하나 사주면 넘어올 것 같아. 넘어올 것 같아. 넘어오기 1분 직전에 친구의 친구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사줘. 그 목소리가 얼마나 터프한지. 이 여자는 또 터프한 남자를 좋아하네. 자기한테 500만원치 물질 사주는 남자는 너무 매너가 좋아. 너무 인격적이고, 예, 의자까지 빼주고, 예, 차문도 열어주고. 왜 온통 주위에 그런 남자밖에 없었거든. 예의 바르고, 예. 그런데 친구의 친구는 터프해. 갑자기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네. 그리고 늘 주위에 터프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예의 범절, 예의가 매너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친구의 친구는 매너가 좋습니다. 예의가 뛰어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500만원치 사주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친구의 친구한테 마음의 문을 열려버렸습니다. 내 이상형. 바로 그냥 통하죠. 텔레파시가 통해버렸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삐리삐리삐리 통해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 발기질 한다고 해서 물질을 공략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열릴 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크를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노크를 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간절한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간절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회개도 한번 해보지 않았고 조건 기도 뭔가 큰 정성을 쌓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일이 다 풀려요. 구약 때 선지자를 믿고 따르니까 다 풀립니다. 이게 왜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나는 정성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선지자를 믿으니까 자꾸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 선지자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회개했으며 그것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했으며 엄청난 정성을 들인 자기 때문에 그 자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는 항상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무능함으로 오늘 감동되지 않네, 은혜가 없네 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찮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농담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정말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녹화한다고 해서, 홧김에 짜증내고 성질낸다고 해서 그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릴 수 없습니다. 인생이 깝깝합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달픕니까? 뭔가 새로운 문을 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잘 보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노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 미인을 만났을 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을 때, 남자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가다가 마음이 식어버린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 생명을 기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인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구나. 난 이렇게 못났는데 내 능력 좀 있다고 해서 나를 맞이해 줬구나.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여자 또한 마찬가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꽉 막혀고 밤한번만 체하듯이 눈만 떠면 갑갑했지 않습니까? 음식이 체하듯이 인생이 체했었는데 어느 순간 체기가 내려가고, 그리고 몸에 기가 꽉 막혀 있었는데 기가 다 뚫려가지고 몸에서 죽은 피가 다 나와버렸어. 마치 사혈하듯이 말씀의 바늘로 타타타타타타타 온 몸에 100쪽의 세포가 있다는데 진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몸에 죽은 피가 싹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또 약간 좀 안 좋은 피도 좀 있어야 돼요. 진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삽니다. 살죠. 그러나 큰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몸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존재한다. 없으면 아니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똥이 가득 차 있다. 똥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몸에 있는 대변 다 한번 빼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래, 내 몸에 대변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나는 다 빼고 싶어. 빼면요 힘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차 있어야 돼. 먹은 게 들어가 많지만 나오면 돼. 근데 무지한 사람은 어때요? 이 다 빼내려고 그래. 더러워서 안 돼. 다 빼내야 돼. 그것처럼 몸에 피도 안 좋은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 빼는 순간 몸에 축이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일 납니다. 몸이 축 나버리면 좋은 거 하려고 몸 좋게 사회를 하려고 하다가 몸이 더 축 나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면역만 기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뭐랄까 몸에 죽은 피가 가득했는데 다 빼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몫은 내가 너에게 이제 혀를 뚫어줬으니 그 다음은 네가 뚫으라. 스스로 하도록 하라. 운동하면 되고 밥 잘 먹으면 되고 그러면 어때요? 사일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 또 피를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운동 열심히 하고 힘을 가지고 내 비리비리하게 힘이 없이 한 달, 3개월, 6개월, 7개월 가다 보면 몸이 병들어 버려요.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장시간이 되면 몸이 재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껏 우리의 인생을 하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그 비결을 가지고 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뭐 똑같은 늘 먹는 밥 먹고 뭐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이 계속 돌아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데 근데 그 똑같은 인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약이면서 살아가면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인생 별게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근본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영육간에 튼튼한 인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주관하시고 잘 노력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생각보다 하늘의 생각은 위대합니다. 하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늘 앞에 다가가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뛰고 달리는 섬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2월달을 출발합니다. 2019년 해가 밝았는데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12월이 지나가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월달 하나님 한 달 마지막 겨울입니다. 3월 되면 이제 봄이 오는데 이 겨울에 더욱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추울 때는 방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는 문을 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항상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꼭 지켜 행하는 섬린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